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Please be seated. 하나님의 평안이 이 시간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부탁드리면 성경을 펴고 같이 보시면 오늘은 좀 많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이런 소리를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언제 끝나냐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요, 그랬다 하시는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이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어려워서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사실은 제가 여기 전하고 싶어서 전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셔서 지금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멘. 저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제 딱 6주만 더 전하면 이 요한계시록도 끝이 납니다. 그러면 정말 재미있는 창세기로 바로 넘어갈 겁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아멘. 그런데 오늘은 그래도 오늘 본문은 좀 다행인데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7장에는 곳곳에서 자신의 그 상징들에 대한 해설들을 직접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17장에는요 굉장히 많은 상징들이 나옵니다. 많은 물이라든지 큰 음녀라든지 붉은빛 짐승이라든지 일곱 머리라든지 10개의 뿔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상징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뭐냐면 그것들에 대한 해석들도 죄송합니다. 해석들도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그 의미들을 좀 살펴보면요, 우선 1절에 나오는 큰 음녀가 있는데요, 그 큰 음녀가 많은 물이라는 것을 안고 있다라고 나오죠. 요한계시록 17장 1절 말씀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녀가요, 보니까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많은 물은 찾아보니까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친히 1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말씀인데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아멘. 마지막 때에 그 큰 음녀가요, 많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을 다 그렇게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은 큰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그 음녀는 또 누구일까요? 이 음녀에 대해서도요,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 말씀인데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큰 음녀가 누구라고요?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 말은 그 바벨론이 음녀가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는 이미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더 이상 역사에 등장하기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생각하기에 나중에 그럼 종말의 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나라가 그럼 다시 등장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 나라가 정말 이 온 세상을 다 지배하는 것인가? 학자들에 따르면 또 그것은 아니래요. 사도 요한이 언급한 이 바벨론은요, 사실은 로마를 상징하는 것이었답니다. 그럼 왜 로마라고 말하지 않고 왜 바빌론이라고 말했던 것일까요? 사실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로마가 무서워서 로마라는 이름을 직접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요, 로마만큼 악명이 높았던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렇게 사용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바벨론을 묘사하는 그 바빌론의 모습이요, 보니까 로마의 모습과 굉장히 여러모로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음녀가요, 붉은 짐승을 탔다고 나오죠. 아까 보니까. 그리고 그 짐승에게는 7개의 머리와 10뿔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 말씀인데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음녀가 타고 있는 그 붉은 짐승의 몸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그렇게 가득했고요. 그리고 그 짐승의 머리가 7개고 그 머리에는 10뿔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이런 짐승을 한 명 봤죠.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인데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용이요, 바다에서 어떤 짐승을 불렀는데요. 그 짐승의 모습이 어떠했냐면, 바다에서 나오는 그 짐승의 모습이 어떠했냐면 머리가 7이었고 뿔이 10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들에는 그 신성 모독을 하는 그런 이름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이 음녀가 어떤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타고 있는 그 짐승과요, 그 용이, 그 사단이라고 하는 용이 바다에서 그 부른 짐승이 보니까 모습이 똑같아요. 그 말은 그 짐승이 바벨론을 상징하는 로마를 통해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또 말하기를 그 짐승의 7머리와 10뿔이 또 상징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 7머리는 보니까요, 2가지 의미가 있대요. 요한계시록 17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 의미가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자,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따르면 일곱 머리가 뭐라고요? 일곱 산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 일곱 머리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일곱 왕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일곱 산은요, 바벨론이 로마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마에 가면요, 정말 일곱 개의 산이 있기 때문이죠. 아벤티노, 첼리노, 카피톨리노, 에스퀼리노, 팔라티노, 퀴리날레, 비미날레, 이것이 바로 로마에 있는 일곱 개의 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일곱 개의 산 하면 바로 그것이 로마라고 사람들은 다 그 당시에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바벨론은요, 정말 로마를 언급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이 일곱은요, 보니까 로마의 일곱 왕을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가 언제였냐면 로마의 6번째 왕 때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앞에 5왕은 이미 죽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는 6번째 황제가 있는 상태죠. 그리고 7번째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그가 황제가 되면 잠시 동안만 머무를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리고 실제로 로마의 7번째 왕인 이제 오토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요. 정말 이 오토 왕은 딱 3개월 동안만 황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여기에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로마에는 이제 죽은 네로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그것에 대한 언급이 사실은 요한계시록 17장 11절에도 좀 나오는 건데요. 요한계시록 17장 11절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에 황제였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다라는 말은 지금 네로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살아나서 8째 왕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진짜로 네로가 살아나서 로마의 8번째 왕이 되었는가? 그건 아닙니다. 로마의 8번째 왕은요, 네로가 아니었고요. 왜냐하면 당연하죠. 왜냐하면 네로는 부활할 수 없잖아요. 오직 부활할 수 있으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역사를 보면요, 로마의 8번째 황제는 네로가 아니라 비텔리우스라고 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요 이제 7번째 황제를 죽이고 이제 권력을 잡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분명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네로가 8번째 왕이 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성경의 예언이 틀린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분명히 네로가 살아나서 8번째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이 거짓말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이 예언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요한계시록대로 모든 것들이요, 정말 로마의 황제들의 역사에 정확하게 일치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십니까?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더 이상 예언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역사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은 역사책이 아니죠.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예언서입니다. 그 말은요, 반드시 미래에 다시 일어날 그런 일들에 대한 그런 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정말 뭔가 다시 일어나게 된다면 그때는 누군가가 정말 다시 살아나서 정말 8번째 왕이나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요, 로마 때와 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역사가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열불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2절 말씀인데요. 내가 보던 열불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 열 왕이 누구냐면요, 아직 나라를 받지 못한 왕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길 지금은 그들이 누군지를 잘 모르겠대요. 하지만 그들이 확실한 것은 뭐냐면 그들은 하나의 뜻을 가지게 될 텐데 어떤 뜻이냐면 자신의 권세를 그 짐승에게 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대적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로마의 역사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교회와 싸웠던
10명의 황제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요, 로마의 황제들 중에는 10명이 기독교를 크게 박해했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요, 로마 안에 성경 말씀대로 10개의 뿔이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 박해자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네로였죠. 네로는요, 로마의 큰 화재가 나자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어야 했죠. 그리고 그때 순교했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바울과 베드로가 바로 그때 순교했었습니다. 또 두 번째 박해는 도미티안 황제 때 있었는데요. 도미티안 황제는 기독교인들이 자신을 이제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며 기독교인들을 그 이유로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그 사도 요한도요,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해야 했습니다. 또 세 번째 박해는 트라얀 황제 때 있었는데요. 트라얀 황제는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유로 또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요, 바로 처형을 했었습니다. 또 네 번째 박해는 하드리안 황제 때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트라얀 황제 때와 마찬가지로 같은 이유로 충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박해를 했었습니다. 또 다섯 번째 박해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 있었는데요. 그는 이제 스토아 학파의 철학에 깊이 빠져 있으면서 기독교를 박해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로마에 큰 자연재해가 일어났는데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면서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아주 심하게 박해했었습니다. 또 여섯 번째 박해는 셉티무스 세레베루스 황제 때 있었는데요. 그는 로마인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것을 금지했고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또 일곱 번째 박해는 막시미누스 황제 때 있었는데, 이 막시미누스 황제는 이제 기독교 성직자를 주로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막시미누스 황제를 지지하지 않고 그 이전 황제를 지지했기 때문이죠. 또 여덟 번째 박해는 데큐스 황제 때 있었는데요. 이 데큐스 황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황제 외에는 어떠한 신도 섬기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이유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해야 했습니다. 또 아홉 번째 박해는 발레리안 황제 때 있었는데요. 발레리안 황제는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모든 집회들을 다 금지했었습니다. 또 그는요, 이런 법도 만들었는데요. 기독교인들의 재산은 그들을 고소한 자가 가져간다라고 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핍박당했고 재산도 빼앗기고 또 순교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박해는 디오클레리안과 갈레리어스 황제 때 있었는데요. 이때의 박해는 로마 역사상 가장 최악의 시기였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굉장히 많은 교회가 무너졌고요, 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많은 성경책들도 이때 많이 불탔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시민권도 잊어버렸고요, 또 어떤 이들은 이교신들에게 제물로 바쳐지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로마 안에서만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요, 극심한 박해가 총 10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10뿔이 이 황제를 가리키는 것이다, 로마의 황제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의 박해가 로마에서 사실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실 역사를 보면 그 이후에도요, 정말 굉장히 많은 수많은 박해가 계속 있었습니다. 아랍 제국이 유럽을 차지했을 때도 큰 박해가 있었죠. 또 히틀러도요, 기독교를 박해했었습니다. 또 일본도요, 신사참배를 이유로 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또 요즘도, 현재도 북한과 이슬람 지역에서는 아주 심한 박해가 요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이 미국 안에서도 그런 박해가 있었죠. 지난 팬데믹 때 정부가요, 당황스럽게도 모든 교회의 문을 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지 않고 저항했던 교회들을 비난하고 사실은 박해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소문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교회가 헌금에 눈이 멀어갖고 헌금 받으려고 교회의 문을 열고 있다라는 소문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요, 헌금 때문에 문을 연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예배가 중지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문을 연 겁니다. 목숨을 걸고 문을 연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는 것 아니었냐고. 물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는 교회들은 뭐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작은 교회들은요, 온라인으로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온라인으로 방송할 수 없었던 교회는요, 그런 작은 교회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문을 닫은 그 수치가요, 무려 전체 교회의 3분의 1 정도가 되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요, 교회의 3분의 1이 사라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종말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런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섬기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하지 않았던 일들을 했다라고 그렇게 고발할 것입니다. 마치 네로 황제 때 기독교인들이 화재를 일으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화재를 일으켰다라고 누명을 쓴 것처럼 계속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때가 돼도 사실은 우리는요,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싸움의 최종 승리자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이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요, 이 전쟁에서요, 이기실 것이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는 신실한 자들도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랍니다. 알고 보니까 이 전쟁에서 예수님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도 이 전쟁에서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죠. 뭐냐면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먼저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은혜만 있고 우리의 진실함이 없으면 그것은 또 안 됩니다. 사실은 이기려면요, 우리의 진실함도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진실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헬라어로 진실함이란 피스토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 뜻은 뭐냐면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 친구처럼 믿음직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정말 그래요. 친구처럼 충성스러운 사람만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질문 드리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친구처럼 충성스러운 사람이십니까?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고 계시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반드시 그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런 자들만이 이 마지막 싸움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 친구처럼 믿음직한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뭐냐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친구로 가까이 사귀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기는 자기와 마음이 맞는 사람을 친구로 사귄다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몸빛만 봐도 나의 생각을 알아주는 사람을 친구로 사귄다고. 또 같이 있기만 해도 기분이 좋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다 받아주는 사람을 친구로 사귄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냐면요, 예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구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거 다 상관없이 예수님과 무조건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요, 굉장히 좋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요,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 하나 더 있는데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럼 우리가 이 전쟁에서 나중에 이기는 것이니까 그럼 우리는 죽지 않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사실은 이 전쟁에서 마지막 전쟁에서 이기지만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죽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기는 것과 죽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개념이요, 죽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이겼다라고 하는 개념은 죽지 않는다가 아니라 사실은 믿음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승리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승리다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죽은 그 순교자들도요, 우리가 이긴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승리는요, 언제나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돼서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진실함으로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있으면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잘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사실은 단순한데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일에 힘쓰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짐으로 믿음을 잘 지키는 것, 그것에 힘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축복하는 것은 꼭 2026년도에는 예수님의 친구가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기쁨으로 그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함께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